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으로만 충만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그 땅에 남은 족속들, 이 가나안 주민들을 줄줄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얘기만 잔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1장 초반부에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색이라는 곳에 가서 아도니 베색도 잡고, 그래서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장면을 봤는데, 이후로는 이제 점점 더 암흑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쫓아내라고 하는 가나안 주민들 살려두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왜 그럴까? 지난번 이 사사기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그러니까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들로부터 이 생존 방법을, 노하우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을 싹 다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가 힘들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고대 시대였는데 자기들은 그냥 유목민처럼 이렇게 이리저리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딱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봤을 때는 엄청나게 번영하고 발전된 이제 그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기 충주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가는데 서울에 막 고층 빌딩 보이고 막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그런 이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막 서울 가서 살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이 가나안 주민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막 농사를 짓고 그냥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부러워서, 그런 현실적인 유익을 취하려면 저들을 다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살려줬다는 거예요. 살려줬다. 근데 하나님이 뭐 그거 몰라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그들과 동화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번영의 배후에는 우상숭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주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싹 무시하고 그냥 타협하고 변질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그 1장 본문의 앞단락은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간단하게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지파가 간략하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먼저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놓아 보냈다라는 거예요. 놓아 보냈다. 25절에 나와 있죠. 놓아 보냈다. 누구를 놓아 보냈냐면 이 요셉 지파가 루스 주민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사람을 놓아 보냈다는 거, 살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함께 하신 하나님보다 이들은 현실적인 이익을 선택을 했다, 그런 어떤 반전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을 정복해요. 베델은 너무나 유명한 땅이잖아요. 그렇죠? 본래는 루스라고 하는 땅인데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다가 잠깐 이제 잠을 자면서 환상을 보았던, 선사가 사닥다리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던 그 지역이 루스라는 땅인데, 이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 거거든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자 23절에 보시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루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 하면서 베고 잤던 그곳 이름이 루스라는 건데, 참 야곱의 인생이 황무지와 같았잖아요.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을 대변하는 말이 이 루스라는 말입니다. 혼돈이고 황폐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루스 땅, 베델 땅을 정복함이 있어서 이 요셉 지파가 좀 이상해 보여요. 자,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요, 정탐을 하지 않아요. 정탐을 하지 않고 저기 24절을 보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그 한 사람에게 물어요.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뭐 베델로 들어가는 성읍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이 성읍의 입구를 물어본 그 사람은 바로 그 성읍에서 나온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읍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겠다 싶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들이 말하는 성읍의 입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읍을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도록 성 안으로 침입할 수 있는 무슨 비밀 통로 같은 것을 물어본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 통로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우리가 거기를 급습해가지고 이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비밀 통로 같은 거를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요,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측면 공격을 해가지고 이 베델을 함락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그래요. 살려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선대하리라. 따라서 이 말씀은 정탐꾼들이 그 사람과 언약을 맺고 베델을 정복할 때에 그와 관련된 사람을 살려주겠다라고 언약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탐꾼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비밀 통로 또 뭐 성을 효과적으로 치는 방법을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을 쉽게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 족속은 그 언약 맺은 사람과 그 언약을 잘 지켰겠죠. 살려줬겠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25절 끝절에 보셔요.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래서 놓아 보냈다라는 거예요. 살려줬다. 그냥 대충 읽어가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는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요, 햇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성읍을 건축해서 그 땅의 이름을, 그 성읍의 이름을 또 루스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지파가 루스를 정복을 했는데 루스가 또 생긴 거예요. 꼬리를 잘랐는데 꼬리가 또 생긴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혼란을 예고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완벽하게 점령하지 않고 그냥 살려주면요, 이게 또 생겨나가지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힘들게 만드는 이제 그런 덫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좀 더 확실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라 그랬죠.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언약하지 말랬는데 지금 또 언약했잖아요. 그렇죠?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들과 혼인해서 내 딸과 뭐 그의 그 아들과 또 내 아들과 그의 딸들과 이렇게 이제 통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자식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다. 빨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여호와가 진노하면서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절대로 언약도 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 비슷한 말씀을 출애굽기에서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여러 이제 주민들이 있잖아요.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뭐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의 신들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 근데 레위기 18장 3절 4절에서는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도 물론 애굽 땅의 풍속이 있죠. 애굽에는 수만 가지 신들이 있었으니까 그거 따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도 그 땅만의 풍속과 규례가 있는데 그것도 따르지 말고 너희는 오직 내 법도를 따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그 도착을 했을 때에 모세가 율법 받으러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 율법 10계명 받아가지고 그것만 붙들고 지키며 살면 너희는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는 내 안에서 영원토록 번성하고 번영하면서 축복받고 살게 된다. 근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풍속이잖아요. 풍속이란 말에는 뭐 그들의 신앙, 또 그들의 산업, 그들의 뭐 어떤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을 다 본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민수기에도 있고 이런 모세오경의 율법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싹 다 무시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요셉 지파의 행태를 보면 더 그것이 분명해져요. 자,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이제 이 가나안 북부의 성읍들이에요. 뭐 베스안, 다낙, 뭐 돌, 이블라임, 뭐 이런 무깃도 이런 지역들은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 성읍들이거든요. 근데 그 북부 지역 성읍들을 정복해 가면서 그 땅의 주민들을 안 쫓아내요. 근데 이상한 일은요. 27절 끝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래요. 결심하고 그 땅에 그 땅에 이제 거주했다. 이 원래는 다 싹 다 진멸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들이 결심하고 거주했다는 것은 그러면 므낫세 지파가 힘이 없어가지고 못 쫓아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못 쫓아낸 게 아니고 사실은 안 쫓아낸 거예요.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둔 거. 그리고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의 이 베스안, 이 베스안이란 말은 평안의 집이라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고지대이면서도 이 참 무역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해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베스안. 그리고 농경지가 아주 기름지고요. 또 수자원도 풍부한 그런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스안은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였다고 그래요. 다낙이라는 곳도 그 무역 통로로서 굉장히 요충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돌이라고 하는 것도 가나안의 주요 성읍이었고요. 이블라함도 아주 요새화된 주요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성읍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냥 싹 다 정리하고 정복하고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쫓아내지 않았다. 성경에는 쫓아내지 못함에 하니까 힘이 없어서 못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이 쫓아내지 못하다의 이 히브리 말 원문이 로 호리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므낫세 지파가 이 지역을 점령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구절이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예 대놓고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강성했다란 말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오래되어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정말 완전히 쫓아낼 만큼 힘을 비축하고 있었을 그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쫓아내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하는 데 무관심했다. 그런 말이고, 이런 불순종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요. 30절에는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31절 32절에는 아셀 지파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33절에는 납달리 지파가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리고 34절에는요, 단 지파인데 이게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서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대요. 내려오지도 못하게 산지로 몰아넣고 거기에 결심하고 거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17장 18장에 가서 보면 이 단 지파가 얼마나 그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지 완전히 타락한 지파가 돼버리고 아예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이 말씀 속에서 후렴처럼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노역을 시켰다, 그런 말 아닙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다라는 겁니다. 즉 현실적인 이익이에요. 우리는 힘든 일 하기 싫어. 그러니까 저들을 노예로 삼아서 저들에게 농사도 시키고 저들에게 또 배울 점도 배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한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영적인 교만도 있어요. 영적 교만이 있어요. 무슨 교만이냐? 아니, 우리가 지금 노예로 삼고 노예로 부리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무슨 영향을 받겠어?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섬길 수 있어. 저들은 그저 우리가 노예로 부리는 자들이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근데 그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거 몰라가지고 그들 다 쫓아내라고 했겠어요? 이스라엘이 충분히 말씀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을 정도의 신앙적, 영적 수준이 되었더라면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하셨겠어요? 너희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쫓아내라.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우리는 영향받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섬기면서 잘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 지키지도 않고 그냥 이들을 살려주고 함께 거주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락이 사사기 1장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전 여호수아 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 순종이 그만 다 싹 변질돼서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들이 이루어냈던 이 번영, 이것을 우리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욕구, 욕망, 탐욕, 이 현실적인 욕망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더 중요해. 나 이거 차지하지 않으면 말씀 필요 없어. 그런 정말 말씀과 이 현실 앞에 있는 것들을 정말 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희석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이 정도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받지 않을 자신감이 있어. 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함. 결국 사사시대가 그렇게 혼란스러워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이 사사기 1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성도가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잘 사는 사람,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까? 저렇게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까? 그러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떻게 뭐 사업을 했고, 뭐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은 저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좀 부유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요? 하나님, 나도 좀 잘 살게 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 그것은 이 땅에 대한 탐욕과 탐심과 어떤 그런 부러운 마음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또 현실적인 필요에 의한 타협과 변질이 이 사사시대를 관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그토록 혼란스럽게 된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사시대의 혼란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우리 안에서 사사시대는 반복이 돼요.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이 탐심과 탐욕과 욕망을 물리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도 같이 섬기려고 하면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혼란하게 되면 혼란스러움은 징계를 만나게 돼요. 이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징계가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탐욕과 탐심이 쫓아내지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자꾸만 욕심이 비집고 들어올 이런 틈을 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하게 내 삶을 지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거든요.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그랬거든요. 비록 좁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력이 없는 문이거든요. 매력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 다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곳으로 가라. 왜? 그 길만이 네가 살 길이야.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러면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이 우리에게 답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은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나만 다르게 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들의 이 잘못된 신앙,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전히 답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저렇게 사는 것이 뭐가 나쁘냐, 나만 다르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익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고, 그들이 가지는 욕망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그것을 탐닉하고 그것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 유익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멀리 보이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더 이상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적인 유익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안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것으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예수님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세상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혼란은 그대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실패로 돌아왔고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저들처럼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정말 당신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정말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상황, 모든 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주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